오늘 우리는 다니엘 4장의 첫 세 구절만 읽었습니다. 다니엘 4장의 긴 내용은 전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제국의 백성들 전체에 내린 조서였습니다. 물론 조서라는 말이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번역에도 보면 작은 글자로 그렇게 조서라고 써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당시 왕이 백성들 전체에게 내리는 명령이나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그런 반드시 조서를 통해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서라는 말을 삽입시켜도 하등의 원문의 의도를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이 그렇게 조서라는 말을 넣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노라. 원하는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통신 수단이 발달한 때에는 그 메시지가, 그 조서가 아주 빠른 시간 또 동시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곳에 전달이 되고 그 효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 당시에는 그런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조서를 내려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막강한 권력으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조서가 전 백성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이 조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정말 이 조서를 우리가 잘 유념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무렇게나 어떤 사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저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은 아주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내용들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지휘하고 이방 나라 왕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다니엘 4장에 기록된 내용과 같은 조서를 내린 그런 선례가 없었습니다. 나라 전체를 향하여,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 그 바벨론 대제국 전 영토에 미치는 그 조서를 내렸다. 일반 역사가들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별 역사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역사가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일반 역사가들은 성경이 의도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건 있었던 일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 역사가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지나간 모든 사건들을 이어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의 역사가 진행된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에치카라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을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만, 그 책에 보면 역사는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 역사가의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술이 되는데, 그래서 현대와 그 과거 사이에 역사가를 통해서 역사가가 그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현대와 그 과거 사이에 이런 교통을 이루는 것이 역사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일반 역사가들은 성경이 기록된 역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조서를 내렸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마 일시적으로 그 왕의 종교관이 좀 변했다, 그래서 아마 일시적으로 일어난 변화였겠겠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다니엘서의 이 내용을 기록하여 넣게 한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후대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자기 나라의 백성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반포하였습니다. 크도다 그 이적이요, 그 하나님의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세세에 이르리로다. 그 권세는 세세에 대대로 이르리로다. 대대까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권세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조서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조서를 반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각종 우상을 섬기고 미신으로 점철된 그 당시, 그리고 그 왕 자신도 우상 섬기는 것을 자기 정책에 반영하여서 신비주의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자기의 권세를 그 우상 섬기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권세를 강화시키는, 오늘날도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종교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권세를 연장시키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가? 그냥 속으로 혼자 중얼거린 것이 아니라 온 백성 전체를 향하여 조서를 내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가?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래로 떨어지는 물이 위로 올라간다. 물은 아래로 흘러가기 마련인데 위로 솟구쳐 오른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대번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물을 올라가게 하는 동력이 있길래 그 물이 그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찬미하고 그 하나님의 기사와 그 하나님의 능한 사적을 만국에 반포하여서 수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유념하게 한 그 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스스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노라. 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적과 기사 때문이다.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적과 기사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의 아름다우심을 진실로 입으로 고백하려면 그냥 본성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그 본성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주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 자체를 없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각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신의식을 넣어주셨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넣어주셨다. 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다 무너뜨려서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그걸 통해서 죄악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신앙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노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기에 그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하셨기에, 이적과 기사를 나를 위하여 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믿음이 없는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늘 점검을 하고 간검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비추어 저는 담대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큰 대사를 행하셨다. 자기를 위하여 큰 이적과 자기를 위하여 큰 놀라운 역사를 나를 위하여 행하셨다. 이런 그 놀라운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말하는 악인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말한다고 여러분은 얼른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전혀 인정치 아니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겠지만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전혀 모르는 세상에 있는 신앙 고백이 없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이 없는 그런 신앙, 외식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이 나는 겨 뭡니까?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회중은 뭡니까? 심판날에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오른쪽에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 양들을 위해서는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받으라고 그 놀라운 선포를 하고 왼쪽에 있는 이 염소들을 향해서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무서운 불에 들어가라고 심판의 불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터인데 그 의인의 회중, 그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토록 복받는 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 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진실로 하나님께 거듭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진정한 지식이 없는 자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죽정이와 실한 열매 사이를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죠. 키질을 어떻게 합니까? 자, 다 곡식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타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그걸 그냥 타작을 한 상태로 곡간에다 넣는 것이 아닙니다. 키질을 하여 바람을 붙여서 그래서 이 바람을 붙이는 도구를 그래서 이걸 퉁구라고도 하는데 이 바람을 붙이는 도구를 이용해서 바람을 내기도 하고 또 이때는 아마 키질을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는 서양 동서양을 구금하고 키질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마지막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냈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고 알곡은 바로 밑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해 가지고 쭉정이는 불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만 알곡입니다. 심판날에 알곡이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면 정말 불쌍한 그런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여기 이 느부갓네살을 가만히 지켜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의 현세적인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현세적인 삶의 가치와 한계가 무엇인가를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을 보니까 그 우상만 섬기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신 그 놀라운 일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일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번에 어떤 분이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기적과 기사, 이적 이걸 정말 체험하고 맛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나는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왔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맛보지 못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걸 들으니 정말 죽을 자리에서 기적적으로 건짐받았더라고요. 그 사람 같으면 몰라도 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내오고 삶도 평탄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럼 내 믿음이 그러면 가짜란 말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반론을 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옳습니다, 목사님. 정말 나는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죽을 병을 이렇게 앓고 정말 이 목숨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 병을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이에요.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또 말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각자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대사와 이적과 기이한 일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대해 동일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대사가 무엇입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대신 지게 하신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시 오시어 우리 영혼과 몸이 완전하게 영화롭게 연합하게 하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대사, 이적 중에 이적이요, 기사 중에 기사요,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 중에 행사인 그 대속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그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진짜 믿음이에요. 그건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이것저것 내 살아오는 삶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요? 얼마나 많은 위험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는가요?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낭패해서 도저히 살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나를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실족함에서 건져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여기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말해야 되지만 더 크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역사를 볼 때 이 일은 바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대사 중의 대사로다. 그러므로 이 느부갓네살이 증거한 것보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또 이 세상의 현세에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그걸 어느 정도 깨달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의 놀라운 기쁨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았다는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믿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불강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나와는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삶을 사는 어느 때에 그 일이 내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내 심령 속에서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내 삶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 헝클어진 영혼의 그 상태,
그리고 혼돈의 영혼의 상태 속에 빛이 있으다 하심에 흑암 중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 모든 생각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보는 것이 변하고 내 삶의 의미가 변하고 목적이 변하고, 이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이 정도의 원리적인 것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이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인쳐주심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그런 의식을 가졌다고 해도 이게 충만할 때가 있고 그런 의식이 잦아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셈으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셈으로, 원리로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항상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 얘기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놀라운 요점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 본문의 메시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런 조서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가? 다니엘 4장의 기록의 조서 내용 줄거리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책을 봐도 되지만 저를 이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평안하게 지내던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꾼 꿈은 좀채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꿈들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아침에 밤에 잘 때 이런 꿈 저런 꿈 아침에 일어나면 싹 지워져 버려요. 완전히 다 삭제돼 버려요, 우리 기억에서요. 느부갓네살도 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통치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이 많으면 꿈이 많은 것처럼 많은 꿈이 있었을 거예요. 잠을 자다가. 그러나 그런 꿈들은 다 지워져 버렸는데 어느 날 꾼 꿈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그래서 견디다 못하여 그 꿈 해석할 자를 온 나라에서 찾아오라고 명하였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자, 느부갓네살이 이제 일어났던 일을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2장에 기록된 대로 전에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 해석까지 완벽하게 해낸 총명의 사람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죠. 왕이 박수장 벨리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일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그리고 꿈 내용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라는 것은 그냥 아이디어라는 말이 아니라 환상이란 말이죠. 내 꿈에서 받은 그 이상한 정경이란 말이죠. 내가 본 적 땅의 한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자, 땅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나오는 땅의 가운데 한복판에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러니까 얼마나 나무가 크게 올라갔는지.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그 잎사귀와 그 열매가 너무 많아서 만민들을 먹여 살릴 정도로 그렇게 풍성해요.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 피를 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다 거기서 먹을 것을 얻을만 하더라.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그 꿈에 본 나무가 얼마나 우람하고 큰지, 그 나무를 보고 있는데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여기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여러분,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이 그냥 이 땅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다 하늘에서 명령된 대로 다 모든 게 조정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거룩한 자가.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보는 그렇게 큰 우람한 나무를 보고 그 가지를 찍어라, 그 잎사귀를 떨어라,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니까 그 나무를 잡보라라는 거예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가지가 너무너무 많이 퍼져나갔고, 그래서 다 거기서 나오는 걸로 먹을 걸 삼고 짐승들까지도 다 기술들은 그 나무를 작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들에 있는 푸른 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래서 그 나무는 게 다 나무를 베고, 그러나 그루터기 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 풀이 우거져 가지고 그 나무가 언제 어디 있었는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만들라. 그렇게 하늘로부터 어떤 거룩한 자가 내려와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또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꿈에 이런 식으로 이제 꿈이 진행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걸 누구에게 주시든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는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 꿈 얘기를 듣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왜요? 그 꿈이 뭘 뜻하는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꿈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그 꿈이 뭘 말하는가를 이해하도록 총명과 계시를 주셨어요. 벨드사사의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 앞에서 쩔쩔매고 괴로워한다 이 말이죠. 말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다그칩니다.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라 꿈의 진실을 말하라. 괴로워하지 말고 그대로 말하라고 지금 종용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을 듣고 왕이 단단히 각오를 하라는 말이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꿈의 해석은 왕에게 그대로 임할 것인데 보통 일이 아니라 참으로 무섭고 없으면 좋을 일. 그래서 해석을 드디어 발표를 합니다. 왕의 해석은 이러하니라.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하여 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명령이 내렸으니 누가 그 명령을 거역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어쩌다 내가 생겨나서 이 땅에 태어나,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명령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자,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바벨론 대제국을 이룩한 대제왕 대황제, 그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보는 그 느부갓네살이 그 권세가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그 왕을 그냥 보통 사람이 그냥 막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날 겁니다. 들짐승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하늘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입니다. 7년을 지낼 것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걸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는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설 겁니다. 다시 복원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이건 다니엘이 왕을 위하여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이걸 들으시고 이제 주어진 그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선정을 베푸세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꿈 해석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임하였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대로 자기에게 있는 일을 다 낱낱이 조서에 밝혔습니다. 나 왕이 말한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내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스스로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말씀이 떨어지자 무섭게 느부갓네살이 왕 위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풀을 먹어요.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 같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이 7년 동안, 여러분 일반 사람이 1년 동안만 손톱도 안 갖고 이발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저 푸른 풀밭 가운데서 먹고 자고, 근데 먹는데 뭐를 먹는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풀을 뜯어먹고 1년 동안만 그래도 그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그러기를 몇 년 동안 7대를 지냈다고. 7년 동안 지냈어요. 그 기한에 참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 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총명을 거두어 가는. 그래서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총명을 넣어주시니 다시 돌아왔어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간섭할 자가 없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사람에게 복의 때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설만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걸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별로 큰 무게로 생각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에 패망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총명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믿음과 겸비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부를 때 그 사람의 영적인 계절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의 계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왕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하나님이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의 행사를 누가 막으랴. 하나님이 주권적인 분이구나. 우리는 나 그 앞에 그 명령에 따를 뿐이다. 이걸 생각하고 있을 때에 총명이 그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나라와 영광, 그 나라의 영광과 위엄이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모사들과 만조백관이 그 앞에 조회를 하였습니다. 만조백관이 이제까지 짐승처럼 여겼던 그 왕 앞에 다시 부복을 하고, 그냥 이 바벨론의 그 대국 바벨론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동안 7년 동안 누가 다스렸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세움을 입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을 나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에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조서에다 해가지고 만국에 반포를 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조서를 통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유를 통치하시고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며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셔서 어느 사람에게든지 그것을 주고자 하시면 그 사람에게 주셔서 모든 걸 행하고 하십니다. 또 빼앗아가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현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현세의 가치와 또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느부갓네살은 여기까지는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부갓네살 이후에 계속된 바로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느부갓네살 이후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아는 우리는 그 시각을 가지고 이 대목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의 현세를 살아가고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실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한계가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한 메시지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현세, 저와 여러분이 현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의 세대의 사람들도 현세, 그들이 살던 시대가 현세였어요. 우리보다 100년 전의 사람도 있었고 200년 전의 사람도 있고 500년, 1000년, 2000년, 3000년의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후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우리 후대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았었노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젖을 빱니다. 그 사람이 현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현세에서 그 삶은 그 사람이 보기에 전부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부로 보이잖아요. 이거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이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세 속에서 누릴 것,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걸 얻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쓰고 또 할 일을 찾고 그걸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세의 삶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땅에서 당신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묻지 말라고 해요. 왜 사냐 물으면 웃지요. 왜 웃어요? 모르니까 웃는 거예요. 그 문학적으로 표현했지만 모르니까 웃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의미를 꿰뚫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사람마다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전 세계를 통일하는 대영웅이 됐어요.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어릴 때 어머니의 품에서 연약하게 젖을 먹고 응아 하면서 젖을 먹다. 그러면서 자라났을 거예요. 그리고 소년으로 자라나고 청년으로 자라나고
그런데 그 사람의 총명과 행하는 일이 다른 사람과 좀 달라가. 그래서 여러분, 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더라도 이제 자라면서 같은 초등학생들이라도 초등학생 몇십 명 모이면 반장을 누가 뽑느냐?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반장을 돌아가면서 하자. 1번, 이번에 반장, 2번, 그 다음에 반장.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을 반장을 뽑는 거예요. 아마 이 느부갓네살도 그 또래 중에 더 올라가다가 왕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 자기 품 안에 품는 이런 큰 역량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복종을 합니다. 그를 쳐다보기도 무서워합니다. 그를 향하여 모든 사람이 다 부복을 합니다. 이 작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칩니다. 여러분,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것을 그 손에서 빼앗아 가니까 푸른 풀 가운데 이슬을 머금고 짐승처럼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러시는가? 그 이치를 다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현실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지 아니한 현실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잘못된,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여러 가지 잘못된 악행의 열매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게 허용적으로 온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현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현세에 태어난 건 내 뜻대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일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모든 일을 하는 거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현실 속에 그렇게 하도록, 수고하도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일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현세 속에 우리를 넣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셔요. 이 현세 속에서 일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복잡한 인간상 모두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크게 성공을 했죠. 느부갓네살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nothing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자체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될 대로 되라. 결국 아무것도 아닐 것이니까 모든 게 다 영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망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수고해도 영이 되고 또 수고 안 하면 망한다고 그러면 어떡하란 말인가? 현세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모든 현세는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역사의 무대는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무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역량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각각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부지런히 개발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학생들이요,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학교 다닐 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이 공부를 해야 돼? 누가 이 공부를 만들어 놨어? 아이고, 이 공부만 없으면 살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지만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이해를 한 다음에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그때 해야 되니까 그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 현실만 바라보도록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현실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의 뜻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정말 근면하고 모든 것을 다 아껴서 시간을 아끼고 힘을 아껴서 합당한 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서 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성공이라는 말을 아직 써서는 안 됩니다. 언제 성공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이 땅에서 그렇게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그런 은사와 그런 재능과 그런 여건을 주신 하나님, 사람마다 다 차이나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봉우리처럼 높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골짜기처럼 낮게 하셨지만 그럼 다 쓸모가 있어서 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그걸 위하여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은총,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위하여 구약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위하여 이 갈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재림의 때까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영에다 마음을 두고 이 뜻에 내가 동참한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낯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충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은 어디 있습니까? 나폴레옹은 어디 있습니까? 알렉산더는 어디 있습니까?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람들에게 기여감을 받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라죠.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한 성공자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뜻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알았습니다. 자기 나라는 영구하지 못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의 권세도 영구하지 못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구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명은 대대에 미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올 겁니다. 바뀝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결단코 지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영원히 현재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날 그 영광의 그 목적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삼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광을 내다보고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여건과 은사와 재주와 지혜와 또한 여러 가지 재능과 적성과 은사와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을 섬기면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성공자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빌론에 들어가니 거기에서 충실하게 삶을 영위했어요. 충실하게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해서 바벨론 왕이라고 해서 대적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왕을 섬기기는 섬기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자기의 참된 영원한 왕을 섬기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됩니다. 현실은 정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신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현실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푹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랑이에요. 현실에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뜻을 바라보지 못하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운데 나오는 지옥에 간 부자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역사를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아버지의 영원히 정하신 그 뜻대로 또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도록 모든 삶의 여건과 조건과 인간관계와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면서 우리를 그 일에만 쓰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예정하신 뜻대로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부르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경배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시각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속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늘 동참하며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